어,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지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교회를 하나씩 선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소아시아의 교회 보내는 성령님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들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두아디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에 위치한 도시. 이미 그곳은 염색 공업이 많이 발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그 사람이 이 지역의 출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염색 공업이 발달한, 산업이 발달한 매우 큰 도시였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산업이, 공업이 발달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도 많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도 보면 그곳에 이미 여러 신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전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많은 제사들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 지역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 인간의 권면이 아니에요. 아니, 많이 공부한 랍비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저희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본다, 너희가 듣는다, 너희가 생각한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세대, 또 성경이 기록하던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 심지어 우리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아도 들어도 생각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많은 위대한 스승들이,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기록한 좋은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은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얘기하니까 뭐 돈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deeds라고 해서 행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을 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행위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지역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공업이 성공했던, 많은 신전들과 우상이 많았던, 많은 제사들이 많았던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힘든 요정들,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수많은 환난, 고통, 핍박, 박해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여기서 이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 이런 것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요, 세워지고 성장하는 거 매우 척박합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이제 많이 해요. 지금 과연 개척교회를 해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100이면 99명은 회의적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현실은요, 썩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보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는 그 상황, 또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상황들은요, 더 척박하고 더 어려워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나와서 점검도 하고 교회에 모이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끝나요. 어쩌다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은 그 교회는 막 주변 집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막 손가락질을 당해요. 비난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물리적인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요, 잡아가요. 옥에 가두어요. 감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돌을 던져요.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는 요구만 했는데 점차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음을 성령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교회가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성장해가는 모습을 두아디라 교회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하면서 책망은요 꾸중하는 거예요.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구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녀는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았던 시대의 왕비로서 우상 숭배와 음탕한 여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을 그 여인과 동일하고 둘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바빌론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 혹은 여선지자들을 지칭하는 인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 숭배를 간과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마치 병원 같아요. 병원에는 아픈 사람 그리고 죽어간다고 할까요? 괴로운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병원 같아서 물론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죄인들이 그런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이 가운데는요 이단들도 거짓 교사들도 또 사기꾼들도 도둑들도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곳에서 그대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제사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간과했어요.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책무를 게을리하는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칫 교회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적인 문제까지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그 신전 문화는요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음탕했어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요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가르쳤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비단 두아디라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현대의 교회들도 우리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성적인 문제들도 여전히 크게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가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탕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것들을 대해서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부분이 있는데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그래, 다른 신에게 드렸던 재물을 안 먹는 거 쉽지. 이제 먹지 않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좀 더 확장된 문제를 포함하면 교회 안에 스며든 전통, 관습이라는 표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한국 교회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가령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이렇게 죽으면 장례가 난다고 하죠. 보통 우리는 3일장을 치른다고 해요. 3일장.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사구제일까? 맞나요, 언니? 사구? 그런, 있어요. 그런 행사들이. 근데 교회에서 그 행사들 그대로 다 해요. 목사님이 가서 예배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그것은 교회의 전통과는, 성경의 말씀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내세관에 비추어진 장례 문화의 일종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해요. 물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풍습 전통이라는 것을 과거에 했던 것으로 떨쳐내지 못하고 따라하는 모습들. 교회가 분명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음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오늘 성령님은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모든 죄값은 치러졌지만 죄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책임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령 우리 재석이가 집에서 잘못을 했어. 재석이는 아빠 아들이기 때문에, 재은이도 마찬가지야. 아빠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지른 간에 아빠 아들이 안 되거나 딸이 안 되지는 않아.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손을 들거나 때로는 맴매도 받기도 하고 꾸중을 받기도 해요. 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대로 갚겠다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자칫 실수하고 잘못하고 규례를 어기는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성령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는 것은요, 오늘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지원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누가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행한다면은 약속하는 건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플러스 예수님은요, 저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유업자예요. 즉,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떤 환난, 어떤 고통, 박해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면 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지켜내고 이 행위를 잘 이겨낸다면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그 다스림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바닷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벽별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다스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의 환경들은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로 살아가는 삶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념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또 감사의 조건에 따라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우리가 목도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성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